바울의 이 전도는 다른 사람과 특별히 어떤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은 꾸준성이 있었고 계속성이 있었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대로 복음을 전한, 이것이 성공 비결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와 또 예수님, 그 뒤에 사도, 또 일반적인 집사, 평신도 다 누구나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최초로 복음은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세례 요한도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고,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때는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소유한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들에게 전한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전하든 간에 이 전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것이 핵심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이 바울은 그러면 그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고, 바울이 전도한 증거한 그 설교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났는가, 이것을 오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째로 바울이 전해준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이 바울은 그들에게 증언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해준 이 바울뿐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설교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를 받으셨다. 너희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주님을 누가 죽였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죽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왜 오셨는가? 나 때문에 오셨죠.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죠. 왜 죽으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직접 주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할 때에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죽이고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시인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구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이것을 바로 발견해야 돼요. 이걸로만 끝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 되죠. 이걸로만 끝나면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굴 살렸어요?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셔서 주님이 부활했어요. 그럼 나의 죄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없는 자가 됐죠. 내가 주님을 죽였는데 주님이 안 죽고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는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아닙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죄 문제도 해결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해결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을 바울은 다니면서 이분을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메시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서도 그 속에서 솟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바울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합니다.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예수,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었고 왕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고 그분이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 본성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 감사하죠.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 내가 그렇게 저주했던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오셨는데 그분을 알고 보니까 우리의 왕이었고 그분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를 드려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이게 볼펜이 지금 뭐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볼펜이 여기 떨어져 있어요. 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펜을 쳐다봅니다. 나하고 볼펜과의 차이점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100배 나겠습니까? 1000배 나겠습니까? 이 볼펜과 나와 차이를 보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예? 측량으로서 없는 정도의 차이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 볼펜 만들 수 있어요? 이 볼펜을 직접 만들 수 있냐고요? 어떤 때 보면 제가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아니, 이 볼펜 만들지도 못하고 이 성분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 볼펜의 그 수명이 어느 정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과 나랑 비교할 때 얘가 말을 할 줄 아나 생각을 할 줄 아나 얘가 걸어갈 수가 있나 얘가 그렇다고 무슨 활동을 하나 아무것도 아닌 이 볼펜도 나하고 비교해 볼 때는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나는 이걸 볼펜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차이는 엄청나죠. 하나님과 나의 차이는 어떨까? 하나님 나를 창조했어요. 내 구석구석을 다 아셔요. 직접 나를 만드셨어요. 그분과 나의 차이는 어떨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끼리도 이거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끼리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차이는 이거는 갖다 붙일 수도 없는 영원한 그런 차이가 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볼펜과 나와 서로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인데 내가 이 볼펜을 사랑해서 볼펜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볼펜 되어 와가지고 볼펜의 입장으로 섰다 생각해 봐요. 이 볼펜을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나하고 상대도 안 되고 측량도 안 되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낮아지고 다 부인해서 볼펜으로 왔어요. 피조물이 내가 이렇게 낮아져도 이 볼펜의 입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데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볼펜이 돼서 왔다?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되십니까?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막 대들고 하나님께 막 그러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놔야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 나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져야만 남한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감격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인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이나 주위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면 살아있을 때는 몰라도 세상 떠나고 나면은 손톱 맞고 요만큼만 나한테 잘해준 것도 그 생각이 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고 이것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360도 달라졌으면 똑같은 사람이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180도는 완전히 정반대죠. 완전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를 회방하고 도다했던 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 같은 그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감사가 안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야죠. 이 감사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 바랍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 교회 뭐 부자 많다, 우리 교회 뭐 똑똑한 사람 많다 그러지 마시오. 서울에 소망교회, 곽수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소망교회는 대학교 졸업해도 그 교회 다니기 힘들답니다. 왜? 대학원 졸업해서 박사학위 따고 교수들 그런 사람들만 몰려 있어가지고 웬만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그 입구에도 못 들어간대요. 교회 질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어떤 사람도 주님은 다 구원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이걸 전해야만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전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났어요. 본문을 보면, 본문 보십시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서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 4절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식과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설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의 중심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은 이거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나요. 완전히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러게 바울이 하는 말 같은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즉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더라. 여기서 4절에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귀족들도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아니 그냥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 같은데 이 소식을 듣고 기부인이 회개를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나라의 장관급들, 국회의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제일 못된 사람들 모여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돼요. 제일 믿어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제일 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이 제일 복음이 들어갈 곳이 국회의사당하고 청와대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근데 잘 믿고 있는, 좀 착하게 살고 있는 우리한테 자꾸 와서 우리 복음을 믿어도 잘 믿죠. 근데 도둑 속으로는 다 거기에 있어요. 이제 거기서 어쨌든 복음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바꿔놓는 것을 누가 바꿔놓냐? 성령이 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정권자나 어떤 자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성령님에게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은 올라가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얼마나 천사처럼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거 다 내려오니까 아주 딴 사람이란, 올라와서 여기서 증거하고 전할 때 그때만이라도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변화된다면 감사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얘기를 하지 말고 올라갔을 때 얘기만 하라. 그러면 올라왔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감동이 되더라.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으면 된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 받아서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전혀 상관없는 나를 인생 이런 애 저런 애 다 살펴서 왜 본인 시험 듭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또 그냥 그래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볼 때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볼 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야 여러분을 바꾸지, 내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해서 여러분 자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성령의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꼭 반대파는 있습니다. 어디 가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어디 가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좀 그런 것이 있죠. 그냥 예수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그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해방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 안 믿으면 됐지,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냐 그 말이죠. 이것이 거부하는 자들의 그런 모양새라 그 말이죠. 제가 질문합니다. 거부하는 모양새가 있는 거 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봐서 예수가 진짜 계시에요, 안 계시에요? 그렇죠. 참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설치는 거예요. 거짓이 완강하게 부인할 때는 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이나 이런 애들은 예수를 눈으로 봤어야지 뭐야지, 그런데 예수를 눈으로 봤어야지, 내가 예수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란 말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신앙,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핍박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욕을 하냐 그 말이에요. 코로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코로나 그것 때문에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본인들이 안 믿으면 되는데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 그것은 예수가 진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이 존재하면 거짓은 판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거짓은 더 발광을 한다. 여기서 바울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쫓아와서 해방하고 핍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아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 논리에도 안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돼 와서 어떻게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자기들 이성적인 합리적인 거기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럴 때 개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거부하는 세력도 뭡니까? 유대인이 먼저 믿어야 될 터인데 유대인들이 뭡니까? 메시지를 거부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집에 있는 아버지가 복음을 방해하고 집에 있는 어머니가 복음을 회방하고 왜 내 집에 있는 나의 동생 형제들이 복음을 방해하느냐? 왜 원수는 집안에 있느냐? 그것이 복음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거부하고 완강하게 그렇다고 말이죠. 속상할 때는 있어요. 마음에. 중학교 제가 3학년 됐나요? 근데 저희 누나가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가면서 신앙생활 우리 형님이 먼저 했고 형님이 명절 때 와가지고 우리 누나 전도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누나는 열심히 다녀. 근데 이상한 게 나한테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자식은 뭐 아직 예수도 안 믿을 놈, 저 자식은 뭐 싹수가 노래, 아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예수 믿으란 말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7시쯤에 언니 하고 찾아오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언니 하고 찾아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방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자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는 그 옆방에 와 있으면 누나도 와 있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잠잘 때 또 서로 갈라서 자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에 누워 있어요. 이불 베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언니 그 문을 살짝 열어 들어와. 언니가 들어와요. 옆눈으로 보니까 참 이뻐. 그 학생이 나보다 한 살 어린 거죠. 이뻐요. 그 둘이 쏙닥쏙닥 이래요. 언니 화장 다 했어. 조금만 기다려. 다 했다. 옷 입으면 된다. 준비돼. 좀 언니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잠자는 척하면서 막 꼴깍꼴깍 뭐 침 나고 하는 소리에 뭐 머리 뒤집어 쓰고 잠자는 척하고 실눈 뜨고 한 번씩 보고 그러다가 속으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가가지고 저 셋이서 나란히 교회 가면 야 이거 뭐 이거 잘하면 저 그 여학생 꼬실 수도 있고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전도를 안 해. 교회 가자 소리 한마디를 안 해. 그 아가씨도 여학생도 나보고 가자 소리 한 번 안 하지. 우리 누나도 그렇지. 우리 형님도 명절에 오면은 한 번 예수 믿다 소리도 안 하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놀부 심부라 할까요, 그거? 교회는 속으로는 가고 싶은데 교회 가자고 전도를 안 하니까 그 뭐죠? 괘씸한 게 있으니까 그 일부러 방해하는 거 있죠, 회방하는 거. 예? 그 땡깡 부리는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게 되고 누나한테 막 싫은 소리 하고 막. 그 나중에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마귀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 누나가 이제 막 간 거야. 막 누나가 뛰어간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 우리 동진이 큰일 났어요. 왜? 갑자기 새벽에 제가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마당에 걸어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냥 쾅 소리 나면서 이제 일자로 이렇게 해서 머리 그냥 땅에다 꽂은 거예요. 쾅 소리. 근데 기억이 안 나. 안 나는데 방에 이제 식구들 막 들쳐갖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 입에다 입 열고 동치미 국물 있죠. 막 입에다 막 틀어 집어넣는 거예요. 막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뺨을 막 때리고 있고 우리 누나는 막 흔들고 있고 아 예수님 우리 동생 고쳐주세요 이러고 우리 어머니는 막 울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눈을 딱 뜨니까 누나를 딱 보니까 괘씸하잖아요. 괘씸하죠. 그 장난치고 싶어. 장난치고 싶어. 그래서 누워가지고 입을 탁 떼면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니라 이러니까 누나가 딱 쳐다봐요.
그 손 잡으면서 예수는 내가 예수니라. 너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된다. 뭐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러고 다시 이제 잠자는 척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예수라고 보는데 그거 마귀야, 마귀 새끼야, 그 마귀 새끼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게 되긴 됐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거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믿고 싶은데 겉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 하나가 있고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또 하나는 진짜 예수가 미워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그런 나중에 오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다 미워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 바랍니다. 뭡니까? 믿고는 싶은데 지금은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직접 나한테 어떤 제시를 안 했어. 아니면 나에게 어떤 표시를 안 했어. 또 내 속에 그 놀부근성이 나타난다든가 이래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고 나가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는 반응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을 꼭 붙잡고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는데 여러 가지 있죠. 친절하게 거부하는 사람, 제가 언젠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고 말고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거 이제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시지. 그러면서 예수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막 욕을 했었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안 믿고 하는데 그런 사람, 그 중에 세월이 가고 때가 되면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어쨌든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나? 애매하게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피해 볼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야손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뭡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은 뭔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복음과 관계도 없는데 그냥 바울을 핍박하러 갔다가 바울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야손을 끌고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서 핍박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거부한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 회개하게 만들고 싶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했어.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나갔어요. 교통사고 나도록 만들었어.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내는 죽었어요. 나는 앞에서 중상이 있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중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는 살았어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뭡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관광버스가 가. 관광버스 안에 48명이 타고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47명이 사고 나서 낭떠러지 떨어졌어. 거기서 경상 입은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 머리가 골절된 사람,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도 무슨 잘못이냐 그 말이죠.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나님이 내리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어. 경제도 어렵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라고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름값을 비싸게 내고 다녀.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야손이라는 사람이 전혀 상관없어. 근데 야손을 끌어다가 핍박을 하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나중에 야손이 벌금을 내고 나왔죠. 돈 얼마나 냈는지 모르지만 가서 내고 나왔어요. 뭡니까? 애매하게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 예수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난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거기서 중간에 애매하게 고난당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왕이라 이렇게 증거했을 뿐인데, 기부인도 예수 영접하고 유대인도 예수 믿고 거기에 또 예수 믿을 만한 사람 믿고 이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야손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야손이 핍박을 당해요. 고난당해요. 근데 뭡니까? 신앙적인 고난도 아니고 종교적인 고난도 아니에요. 애매히 이런 당하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욥이 있죠. 욥을 변화시키고 욥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좀 더 귀하게 하나님이 성장시키려고 하신 일이 뭡니까? 아들 몇 명 죽었어요? 욥의 아들 딸 다 해서 몇 명 죽었어요? 10명. 자기 집에 기름은 종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느끼죠? 하루는 집에 갔더니 혜강이가 책을 이만큼 들고 왔어. 아빠도 읽고 싶으면 읽어요. 뭔데? 욥기래. 근데 갑자기 왜 네가 욥기를 두고 왔냐? 7월 마지막 주에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욥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래? 근데 그냥 하나 보면 골라서 하면 되지 했더니 아니야, 뭐 성경을 파악을 해야 된다나 어쩌든 뭐 5권 이만하게 사가지고 지금 내가 도망 다녀요. 욥에 대해서 나하고 욥에 대해서 대화하려면 내가 도망 다녀요. 내가 걔보다 모르니까. 자기는 5권 읽어가지고 마스터 해놨지. 나는 그냥 일반 지식이지. 그러니까 막 파고들면 내가 듣고 있다가 그러면 지나가는 말을 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깨닫게 돼. 뭐 이러고 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욥기에 골자가 뭡니까? 골자.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거 아니에요? 골자가 뭡니까? 욥 하나를 위해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농사도 망치게 하고 갈대아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사람 죽이게 만들고 그 사람도 살인자 됐죠. 살인자 만들어 놓고 종도는 살인당해서 죽고 아들들은 아들 딸은 생일날 잔치 보내다가 죽고 욥 하나 사람 만들려고 그 사람들은 애매하게 그 당한 사람들이니까 애매하게. 근데 비밀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비밀이 없구나. 결국은 다 비밀이 밝혀지게 돼 있구나. 다 주는 가운데서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씩 남겨놓지요? 욥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갈대아 사람이 와서 종을 다 죽이죠? 그럼 꼭 한 놈이 도망와. 뛰어와서 욥한테 그래서 다 죽고 나만 살아나이다. 뭡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소문 전해주려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길 그래요.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내 귀에는 다 들어오게 돼 있다. 어떻게 결국은 내 귀에 소식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뛰어와서 헬떡거리면서 아들이 지금 대풍이 들어서 그 바람이 불고 대풍이 내 기둥을 쳐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나이다. 뛰어오면서 전해준 사람 또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꼭 하나는 남겨놔요. 또 하나 비밀이 있죠. 다 죽었는데 누구는 살았어요? 가족 중에서. 욥의 누구? 욥의 아내는 살았죠. 자 봐요.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욥의 아내는 살았죠. 욥의 종들 다 죽었어요? 아니면 거기서 헬떡 끌고 뛰어온 사람 몇 명 살았어요? 살았죠. 욥의 종들이 살아온 사람이 있죠. 욥의 아내 살았죠. 자, 또 질문합니다. 땅은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안 졌을 뿐이지 땅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을 닥치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은 남겨놓고 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남겨놓고 쳐요. 그 뒤에 욥이 기와장을 긁으면서 북북 긁고 그 땅이 농사지은 땅이 있죠. 땅은 그때 종들은 농사짓고 있었을 거예요. 가서 땅 파고 있었을 거예요. 욥은 덩어리 긁을 때 살이 합쳤다가 떨어졌다는 그 안에 구더기가 두글두글할 정도로 몸이 그랬죠. 기와장 긁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 아내는 살아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 아내는
아내는 제가 장담은 못해도 욥이 기와자 긁고 있을 때는 아직 회개를 안 했겠죠. 근데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지 아니면 그 뒤에 이제 그건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내는 뭡니까? 아내는 꾸준히 배불렀다가 하나 낳고 배불렀다 하나 낳고 그 일을 계속 했다는 거죠. 아내는 자식을 계속 낳았다. 10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더 좋은 자식. 아내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내는 그걸로 남겨놓은 거예요. 왜? 자식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만 자식을 낳으니까 그 아내는 하나님이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귀엽고 그런 뜻이 있구나. 아내가 있어요.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10명이 나옵니다. 자, 종들을 통해서 농사를 져야 안 져요. 농사 지면 수확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또 농사의 수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욥의 고난을 당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당사자 욥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들어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반은 주신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살펴봐요.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은 다 있어요. 집안이 쫄딱 망해도 여러분의 사지가 멀쩡하면 건강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했는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이쑤시개 가지고 일을 쑤실 때 그 나무 젓가락 같은 거 깎아서 이쑤시개 그거 이게 하다 보면 좀 뭐랄까요? 찔릴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뭐 문제도 발생이 되죠. 나무가 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불안하죠. 이거 보면 여기에 병균이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그 걱정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나무로 깎아서 이쑤시개 만들려면 그런 재료가 늘 있는 것이 있겠죠. 그거는 요만한 찌꺼기로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이 가만히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것을 나무로 아니고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병균이 없는 그 이빨 쑤시다가 씹어 먹어도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걸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초록색 무슨 색 가지고 그 플라스틱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80억을 벌었답니다. 하나님은 정 안 되면 이거라도 남겨놔요. 머리 지혜라도 몸뚱아리라도 남겨놔요.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라도 남겨놔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된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내용은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 증거하고 나니까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 때문에 또 핍박을 받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옆에 가까운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 가는데 나중에 거기서도 핍박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가서 또 괴롭혀요. 핍박하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에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직접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직접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애매하게 껴서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복음을 전한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 하는.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이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렸으니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차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본체라는 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 이것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저희 비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